오늘 2023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첫째로 성경을 다 믿고 성경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주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할 때 이 주일 성수 신앙이라고 말하죠. 매주 주일마다 평생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또 순종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평생에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갈 수가 있어? 이거 불가능하다. 도리어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지도 못하겠고 예수를 믿지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반대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11조 드리는 것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렇게 10분지 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11조 신앙 자기한테 있어서 너무 위축시키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도저히 자기 안에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규칙들을 지키는 것들이 쉽습니다. 또 순종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전혀 안 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위축되거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또 내가 천국을 가니까. 그래서 조급하지도 않고 시기와 질투도 없습니다. 삶이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고집스러워지고 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사람이 늙어가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향기롭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 구원 얻을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게 만듭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 이 예수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말씀만 잘 들으면 이 일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이론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일에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데 못 듣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의 신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혼미하게 만들고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도 안 되게 만들고 그래서 무지 속에 빠뜨리고 또 들어서 알아도 고집스럽게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는 자기 주장을 하게 만들고 게으름을 갖고 언젠간 되겠지 하고 자꾸 늦추게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혼미케 하는 마귀의 역사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은 시간은 지나갔는데 그 안에 혼미케 하는 영을 뚫고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는데 아직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정쩡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믿는다고 말은 못해요.
그래서 너 안 믿니? 라고 물어보면 또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상태를 보면 예수님 이름은 부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 교회 안에서 리더의 역할도 하고 집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해서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쫓아내기도 하고 또 능력도 행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안 됩니다. 그 삶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혼미케 하는 영으로 어떤 것은 습관적으로 믿고 순종을 하는데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고집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은 빨리 믿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성경은 더욱 힘써 믿음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욱 힘써 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을 좀 부인하고,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고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평생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으로 있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뭐가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 있게 또 말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항변하려고 하긴 하지만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생기려면 어느 순간에 교회를 쭉 쫓아가서 순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아와 부딪히는 일들이 있고 자기가 하기 싫은 어떤 일들이 있고 그 규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문을 열고 제쳐 들어가서 그걸로 힘써 들어가면 믿음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어떤 믿음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은 계속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이 믿음이 마음에서부터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되는 것, 바로 이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고 이게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이 있으면 세 가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다른 것은요,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 내 때에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이걸 인정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15절 우리 개역 한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시점 안에 이루어지고 이걸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조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받는 일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는 그의 때고 나는 나의 때가 또 있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누가 승진할 때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열등감 느끼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그의 때. 그 힘차게 격려하고 박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시대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시간이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 뭔가 자기가 계획 세워놓은 대로 이루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인생 그렇게 안 삽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전전긍긍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거든요. 두 번째, 완전히 다른 것은요,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주인이 방법을 결정하시고 주인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고집 부리는 것처럼 참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해야만 된다고.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인데 그게 없어집니다. 자기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계속 자기 인생을 교정해 나갈 줄 압니다. 자기 인생을 바꿔나갈 줄 압니다. 그런 사람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드러워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집 부리는 거 이거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구원 얻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이런 삶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내용조차도 내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용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내용으로 채울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해. 이게 내 뜻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리액션이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나 감사가 돼야 되는군요.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앞에 내용을 채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억울해서 막 미칩니다. 왜 내가 왜 꼭 그래야 돼? 내가 왜 꼭 여기서 감사를 해야 돼? 이거 판단하고 싸워야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저히 순종이 안 되는데요. 예수님 믿는 믿음 있는 사람, 구원 얻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있는 사람은 내용도 하나님의 뜻 안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감사하라. 모든 일에 너가 선택할 것은 너의 리액션은 감사야. 자, 이 말이 어리석게 보입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다. 사람의 어떤 강한 것보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약해 보입니까? 근데 성경은 말해요. 사람의 어떤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항상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광 목사님이 그 편집한 거죠. 간증문들을 편집했는데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00가지 감사라고 하는 그 간증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안남웅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그 주에 한인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전에도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 청빙을 받아서 가셨는데 그 교회는 한인교회인데 그 직업 군인들의 부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냥 미국에서 직업 군인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군 부대에 있었다가 한국인 여자들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그 군부대 옆에 있던 교회입니다. 근데 좀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좀 거칩니다. 그 부인들이 살아온 삶의 역경이 상처가 많고 이런 일들 때문에 기지촌 출신들도 많고 이래서 굉장히 좀 거칩니다. 근데 그렇게 거치니까 교회 나와서 사실은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걸 연습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풀고 싶은 게 더 큽니다. 자기 위로받고 싶은 게 더 큽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뭔가 자꾸 울퉁불퉁 자기가 드러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중에 특별히 그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별명이 왕언니, 이름조차가 약간 무서운 거죠. 별명이 무서운 분인데 그 왕언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특기는 목사님 쫓아내기, 이게 특기입니다. 목사님 쫓아내는 거 간단합니다. 목사님은 존경함을 받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존경함을 받지 못해요. 함부로 여김을 받아요. 살 수가 없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전에 이미 담임 목사님 3분을 쫓아냈던 이력이 있는 걸 항상 자랑하는 그 권사님이셨는데 이
네 번째 갔던 이 안나온 목사님도 약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 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겠다. 근데 그거 뭐 얼마 안 지나서 그게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예 의도적으로 깨트리니까 막 악수하려면 손 쳐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 여긴 못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원래 기도한 내용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른 청빙지가 어딜까? 이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은 너는 왜 미워할 줄만 알고 감사할 줄 모르냐?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 후에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럼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자. 그 권사님에게 대해서 감사 편지를 써보자. 하고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1번 그 권사님 뭐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50가지 정도를 한 3시간 정도 끙끙거리면서 썼다는 거죠. 썼는데 전혀 감동이 없더래요. 왜냐하면 뭐 마음이 우러나서 쓴 게 아니라 억지로 쓴 거라서 전혀 감동이 없는 상태에서 50가지를 쓰고 난 다음에 이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게 그래도 사나이가 칼을 뺐으면 100은 해야지. 그러니까 100가지를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왕에 50가지도 막 간신히 썼는데 100가지를 채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채우는데 80가지 가니까 막 눈물이 나더래요. 힘들어서 없는 걸 써야 되니까 간신히 새벽쯤이 돼서 100가지를 채운 거예요. 근데 딱 100가지를 채우고 나니까 한 가지가 달라지더래요. 이 사람도 좋은 구석이 있었네? 이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편지 봉투에다 넣고서 직접 전달할 마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분의 집에 우체통에다 이걸 집어넣어놔야지 하고 이렇게 딱 우체통에 집어넣고 온 거예요. 오고 난 다음에 뭐 그분이 볼까 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은근히 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연락이 없더래요. 결국 내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구나. 이번 주에 내가 짐을 싸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그 권사님이 뛰어오면서 품에 안겨서 펑펑 울더래요. 제가 그 아침에 출근하려고 우체통을 여는데 편지가 있어서 보는데 그 편지의 목사님 100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너무 나서 막 차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쫓아내면서 내 권력을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고 싶었는데 목사님은 그런 저에게 감사를 표현합니까? 목사님 사람입니까? 막 그러면서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감사로 인한 기적의 첫 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집에 왔을 때의 별명이 시베리아였대요. 그러니까 예측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사람인 거예요. 집에 왔을 때 딱딱 각 맞춰 있어야 되고 뭐 함부로 뭐 어떻게 하면 되고 막 그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라서 그냥 집안 전체가 그분이 들어오면 시베리아 삭풍이 부는 것처럼 다들 방으로 싹 도망가고 아무도 없이 거실에 혼자 있는 시베리아 이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러는 통에 그 자녀가 있었는데 그 큰 딸이 그 스트레스성 불안장애 이 정신병이 생긴 거죠. 그래갖고 큰 아이인데 학교 가서 막 소변을 보기도 하고 옷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공부하라고 하는데도 그 아이가 계속 말하는 게 가슴이 너무 큰 돌덩어리가 자기를 날마다 누르고 있어요.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뺀질뺀질 거려서 그래? 공부하면 정신 차리고 하면 돼. 근데 이게 계속 그러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한번 성공을 했잖아요. 그 권사님한테 100가지 감사. 그래갖고 이걸 집에다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 제목 적어서 일주일에 한 2-3번씩, 한 달에 한 10번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한테 그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처음에 보낼 때는 더 무섭잖아요. 왜? 안 웃던 사람이 웃으면 뭐가 있을까 무섭고,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혼내켰던 사람이 혼내키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면 더 무섭고.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분위기를 믿어주더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칭찬을 하고. 근데 칭찬을 하다 보니까 자꾸 칭찬거리가 더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 맏딸이었는데 그 딸이 이제는 그 돌덩어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다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자기 혼자서 알아서 공부해서 아너스 클럽.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수반에 들어간 거예요. 대학 들어갈 때도 최우수 대학, 4군데 대학에 다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쯤 돼서 그 빌 게이츠 장학금 있는데 그 경쟁률이 600대 1 정도 되는데 그 장학금을 받아서 옥스퍼드 대학의 그 최고 경영자 과정에 그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완전히 가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나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감사가 잘 안 나옵니까?
그러면 감사를 쥐어짜십시오 라고 하면서 시골의 방앗간에 가면 참깨를 볶으면서 그 참깨가 전혀 말라서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그걸 막 꾹꾹꾹 그렇게 쥐어짜면 굉장히 고소한 참기름이 똑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를 막 쥐어짜면 그러면 정말 고소한 그 감사가 나옵니다 라고 간증문을 맺는 거예요. 그 간증문들, 여러 개의 간증문들을 묶어놨던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고 썼던 정강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감사는 플러스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원망불평은 마이너스입니다. 내가 원망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주었던 것까지 다 뺏어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내용을 하나님의 내용으로 채워야 할까? 내 내용으로 채우면 어떤 때는 판단하고 또 어떤 때는 고맙다고 말할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칭찬하지만 어떤 때는 화를 내고 욕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한테 어떤 반응을 하는 것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무슨 반응을 하는 것도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기를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더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법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훨씬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감사 편지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성도님들 다 대부분이 이 감사 편지를 갖고 이제 셀장님들에게 제출하시게 될 텐데요. 저도 감사 편지를 쓰면서 올 한 해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이 계신다라는 감사였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만약에 주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시간들을. 근데 그 주인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그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생명과 풍요로,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막 시험 들어서 헤맬 때 주님이 손잡아 주셨고 또 사람들 누구도 나를 환대하지 않을 때 가장 최고의 환대로 나에게 해주셨어요. 너가 최고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처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학교의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등록성도 전원이 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것은 그냥 못 이룰 어떤 꿈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는 다 똑같지 뭐, 그래서 집 가까운 교회 가는 게 최고지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는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 중에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그게 사대교회. 살아있다고 이름은 갖고 있지만 죽은 교회, 사대교회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거기 구성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직분자고 교회 리더도 있는데 전원이 지옥 갔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주님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 땅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이 세상의 문제가 자기한테 최고예요.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이렇게하지 저렇게하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변명 핑계, 이게 온통 자기 삶의 전체예요. 근데 그것이 우쭈쭈 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교회 구성원 전체가 다 지옥 간 교회가 있어요. 근데 반면 교회 구성원 전체가 다 천국 간 교회가 있어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그 시대에 지켰어요.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 말씀을 지키고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들이 면류관 받을 거야, 이 말씀을 인내로 지켰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살면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그 주인공이 되도록 성경대로 살고 우리가 셀로 모이고 같이 한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평생에 감사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